이렇게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교회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이 금을 분별하거나 지폐를 이제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금이나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진짜를 연구해요. 그러니까 가짜 돈을 연구하거나 가짜 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금을 잘 연구하면 가짜가 눈에 확 들어온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잘 공부하면 가짜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 이제 우리가 진리를 잘 알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짜는 뭔지도 가끔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아주 일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은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살피겠는데 이거 가지고 계세요? 예, 다 가지고 계시고 화면에도 우리 지난주처럼 그렇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로는 10페이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단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글씨가 지금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확대할 때 말고는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회 학교 교사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수학 교사는 수학에 능통하고 영어 교사는 영어에 능통해야 그 권위가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교사는 성경에 능통하기 위해 늘 학습자의 자세로 배워야 한다. 참된 진리를 계속 배우는 가운데 잘못된 진리 체계를 또한 알아가므로 우리가 가진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이 수학도요. 수학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때로는 오답들 있잖아요. 오답들. 오해할 수 있는 것들도 막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학 선생님도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학교 교사는요. 성경 교사죠. 성경.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학교 교사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할 때 잘 대답할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이 뭐냐, 이 이단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의 의미. 이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를 이자 진리 단자를 써요. 그래서 진리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들이 있죠. 진리가 다른 집단 사상을 의미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다른 진리를 이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 여기 사이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이비는 뭐고 이단이 뭐냐 이렇게 해보니까 사이비는요. 같을 사자 다를 비자 조사 이가 쓰였죠.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이런 거예요. 같아 보이는데 좀 다른 것.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사이비하고 이단 이렇게 있는데 이단은 성경 해석의 문제가 좀 큰 집단들을 의미하고 사이비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집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분이 아시겠죠? 이제 이단 그러면 사회적 문제는 별로 안 일으키는데 진리를 잘못 해석하는 걸 이단이라고 하고요. 사이비는 진리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얘네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요. 가정을 파괴하죠. 젊은 애들 가출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가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 집단 또 한국 교회 안에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의 이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단이 있고 이단 사이비가 있고 외국에서 수입된 게 있습니다. 수입된 이단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좀 오늘 분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내 이단, 내수용이죠. 내수용 이단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성경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단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저주에 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접촉을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복음은 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거, 좀 다른 거, 신비한 거, 사람들의 눈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금방금방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초대교회에도 바울이 살아있고 베드로도 살아있고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에도 희한하게 이런 이단들의 영향력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여기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교주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이단의 교주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다른 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쓰는 용어들은 다 기독교 용어들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요한 2서가 나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많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었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거를 도케티즘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쓰는데 요거는 1세기 이단들, 1세기에 있었던 이단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요 유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또 그들의 마침, 이단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했는데 신이 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위장, 배부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 가보면 그죠? 얼마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신천지 하면서 엄청나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았어요.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교주들은 그래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사실은. 자기 배 채우고.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단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플러스 알파 이게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들끼리 이야기하는 영상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래요. 이단들끼리 세상에 기존교회에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말이 되냐 하고 막 웃고 조롱하고 그래요. 성경에 비춰보면 걔네들이 참 어리석은 거죠. 조롱받을 일 있죠.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이 뭘 노력하겠어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십자가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주가 가르쳐주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아. 우리 교주가 이야기하는 의식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제7일 안식 교회가 있죠. 이단입니다. 근데 수입된 이단이에요. 미국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여자 선지자라고 자칭 여자예요. 여자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 여성분이 이 제7일 안식교를 아주 이제 크게 키웠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단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알파, 뭔가를 더 플러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자생 이단들 중에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우리 교주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영지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특별한 깨달음 혹은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외에 무슨 구원의 수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오자마자 한 그 책 3권짜리 그 복음 강의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제가 한 8년 차쯤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제가 온 지 8년 차쯤 되면. 그때는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차고 흘러 넘치며 그 영광이 그 십자가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가 풍성한데 그거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이건 진짜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이 플러스 알파 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들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헬라 사람들, 과거의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을 육체는 감옥이고 영은 아주 선한데 영의 세계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기원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부하면서 인간을 기원을 따지면서 온갖 상상력을 다 발휘한 거죠. 그래서 뭐 원래는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육체에 갇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늘 천상에서 범죄하여서 그 형벌로 인간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트로포스 인간 헬라어로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의 선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지식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지만 좋은 세상에 간다. 이게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 경험 아니면 전통적인 신앙의 메시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육을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육체, 이제 단어를 나눠서 써요. 이 바울 사도가 육을 설명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소마 중창단 이런 거 있었나요? 연주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마가 이게 그러니까 중립적인 몸이에요. 근데 사락스 혹은 사르크스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죄 지은 몸, 죄 지은 바디인데 죄를 지은 몸. 그냥 중립적인 몸, 죄가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그냥 몸, 육체, 피지컬 바디를 설명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헬라의 의미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는 모든 몸은 다 죄로 물들었다라고 하면서 육체를 부정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 때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여기 보면 구원을 위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특수 지식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험, 지식. 그러니까 이 체험을 강조할 때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영적인 지식, 이거는 이제 이단 사상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에 속한다. 교주가 만든 특별한 성경 해석 지식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며 그들 외에 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기존교회의 구원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기존교회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단 단체입니다. 이단들 만나보면 그래요. 너네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한테 와서 교육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꼬셔가잖아요. 그럼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 속에서 이단이 또 있었는데, 삼위일체 부정이에요. 그래서 뭐 삼신론, 단일신론이 있는데, 삼신론은 다신론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신주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신성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위계 질서가 있으면서 어느 부분은 약하고 어느 부분은 강하고 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사상과 달라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게 신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신적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신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신론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론을 주장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성령은 부족하다, 성자도 부족하고 성부만 뛰어나다라든지, 아니면 성령은 물질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은 뭐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신이 되었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삼신론주의로 가는 이단들이 있고요. 다니엘신론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신론은 양태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밑에서 설명할게요. 신적 본질, 삼신론은 각각 다른 세 개의 신적 본질을 주장하는 데 비해 삼위일체 교리는 한 신적 본체 안에 세 인격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밑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공식을 설명해 드리고요. 존재 속성, 삼신론은 두 신이 다른 신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는 데 비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 하나님이 신적 본질, 능력, 영광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되죠. 원래는 동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상호관계, 삼신론은 각 신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 다툼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는데 비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 간의 모든 면에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존재 시점, 삼신론은 세 존재 모두 두 신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고 보는 데에 비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가 모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청년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커피숍에 갔더니만, 목사님 이런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감명받는 책이라는 거예요. 거기 딱 읽어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떤 목사님이 썼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야, 너 이 책 이거 이단이야. 이거는 이 삼신론에 근거한 책이니까 이 사람 책 절대로 읽으면 안 돼.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에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초월하여 성부 하나님과 존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단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단 한 번도 분리되거나 혼자 계시거나 먼저 계셨다든지 나중에 생겨났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신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구분해야 되지요. 다니엘신론, 이걸 이제 흔히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로 딱 갔는데 얘네들이 이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배운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 양태론 이단이 교회 안에 지식이 없으니까 누군가 이걸 가르쳤구나. 자, 잘 들어봐요. 여기 보면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남편 비유를 들면서 단일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명칭 변경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렸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라고 불렸다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성경만 제대로 봐도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부 하나님 따로 계셨잖아요. 하늘에서 소리 들렸죠. 예수님 땅에서 세례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아니, 근데 뭘 하나예요, 그게 어떻게 단일하게 그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이런 비유를 써요. 봐, 내가 집에서는 아빠야, 학교 회사에 가면 부장으로 있지, 그리고 교회 오면 어때? 교회 오면 선생님이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니까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단입니까?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냐? 또 이런 설명도 있어요. 태양을 봐. 태양은 열이 있고 빛이 있고 파장이 있어.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양태론,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으면 참 좋은 교회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공식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공식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거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계시고 완전하게 스스로 존재, 모든 성부, 성자, 성령 역시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들어지시지 않으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다투거나 의견이 나눠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에서 연합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교사들이 이런 거 알아야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하게 신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셔. 어느 한 분도 신이 아니었던 적이 없고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 속의 이단들이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존재해 왔고, 이 시간에는 이 표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멀리 있는 그런 거 말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단들, 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내 이단들 중에는 구원파가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구원파도 이제 신비주의 쪽에 들어가는데, 이 신비주의 이단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단의 종류를 한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종말론 이단과 좀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 이단, 그 다음에 수입된 이단,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신비주의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이제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혹은 예수님이다, 혹은 성령님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한 120여 명 된답니다. 언제 이렇게 많아졌대요? 120명이 자기가 신이래요. 근데 그 중에 성공한 신이 한 70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한 신이 뭐냐면, 나름대로 소규모의 세력을 이루은 그런 규모가 한 70명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 그 70명 중에서도 영향력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비주의 이단은요, 이제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참 힘들 때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이러한 진리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 신비주의 계보의 시작점을 이 두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김성도라는 여자분이고요. 두 번째는 유명화라는 여자인데, 김성도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이 세주파라는 파를 세웠어요. 세주, 새로운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940년대까지 존재하면서 재림주는 조선에 오며 조선은 신앙의 종주국이 된다고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이단이 이 사상을 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잘 봐봐요. 이단들,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대부분 14만 4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14만 4천이 누구냐 하면 다 한국 사람이야.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되게 신기해요. 야, 얘네들 웃긴다. 한국 사람 14만 4천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아니면 천국에서 왕노릇한다고?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사상을 믿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 김성도라는 사람이 이 조선이 신앙의 종주국이 된다라고 이걸 주장했는데, 이걸 다 받아들여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도 이거 그대로 이 김성도 씨가 이야기한 거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신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땅,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나야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김성도 씨는 죄를 음란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이 죄라 그랬죠. 그래서 전 인류 관점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 반역죄로 지옥 가게 되는데,
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봐. 그래서 그것은 주권자를 바꾸고자 하는 반역죄였는데, 이 김성도 씨라는 사람은 성경 해석을 희한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음란이다. 그래서 하와와 마귀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게 통일교와 전도관, 정명석, JMS 알죠? JMS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쪽으로 다 연결됩니다. 얘네들이 창세기 해석할 때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네들끼리 막 싸워요. 우리 거 뺏겼다고. 웃기죠? 이단들끼리도 막 자기 거 훔쳐갔다고, 자기 교리 훔쳐갔다고 막 싸우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성도 씨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이와 함께 유명화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원산에서, 북한이죠. 북한의 원산에서 이 여인이 등장했는데, 신내림 굿같이 예수가 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무당 신내림 굿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몸 막 떨고 막 이상한 소리 지르고 막 쓰러지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접신. 근데 이 유영아 씨가 예수님이 그렇게 접신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예. 성령의 임재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세력을 형성하는데, 그 밑에, 사실 이제 두 분이 여자잖아요. 근데 사실 여인들이 이 조선시대 말에 교육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사님 들어와서 교육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무턱대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이단의 형성이 되어지는데, 전통 샤머니즘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 밑에 놀랍게도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그 밑에 들어가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남주 씨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초 조선시대 말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녔다. 또 신학대학교를 다녔다. 웬만한 엘리트 아니면 못 다녀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초등학교, 소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만 나오고 다 일하러 가고 농사 짓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백남주라는 사람이요, 예, 신학교를 졸업하고 김성도 밑에 들어갑니다. 예, 이 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1933년에 새 생명의 길을 발표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를 교리화시켜서 글로 만들어냅니다. 예. 여러분 교재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래서 새 생명의 길이라는 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시대를 세 개로 구분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새 생명시대, 요 세 개로 나누는데, 요거를 뺏긴 사람이 있어요. 요걸 누가 뺏겼냐 하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실상시대, 말씀시대, 계시록시대 이렇게 뺏겼어요. 이 사람만 뺏긴 게 아니라 통일교회에서는 문선명 씨가 성약시대, 복귀섭리 완성시대, 부활 완성 섭리시대 요렇게 뺏기는데, 요 백남주 밑에 보시면 문선명 씨가 여기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 신천지가 여기 있거든요. 최근에 생긴 거니까 요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남주 씨가 이러한 시대를, 이거 학문적으로 이단 교리를 형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김성도와 유명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백남주로 이어지고, 백남주가 이단 교리를 체계화하고 있었죠. 그 아래에서 우리 김백문 씨라는 분이 들어가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좀 똑똑했나 봐요. 기독교 근본 원리를 정리했는데, 후에 문선명의 원리 강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문선명 씨가 백남주와 김백문 사이에서 교육을 받아서 지금의 통일교를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근데 이 문선명 씨도 역시 죄를 음란으로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통일교에서 나온 사탕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예,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이 문선명의 깨끗한 피와 그걸로 사탕을 만들어서 먹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욕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 소문이길 바랄 뿐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요 시대에 정득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 분은 이제 이 황국주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이 황국주는 여기 나오는 김성도 씨와 유영아 씨 밑에서 배워가지고 이 남자예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죄를 음란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아주 희한하게 해요. 어쨌든 이 황국주도
이제 환상 가운데 자기 머리가 뽑히고 예수님의 머리가 자기 머리에 딱 씌워졌다는 거예요. 웃기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바꿔주셨다고 하면서 피가 갈려졌다. 즉 자기 몸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보시면 엔진 오일이 오래되면 갈아줘야 돼요. 그것처럼 한국주씨가 뭐라 했냐면 자기 피는 예수님의 피로 갈려졌다, 이게 바뀌어졌다. 그래서 피가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주술적인 것들로 막 변화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생김새도 그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약간 파마하고 막 그저 까만 머리에 예수님 흉내, 코스프레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예수님처럼 생겼다, 이게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황국주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돈과 정조를 바치게 됩니다. 왜 정조를 바쳤냐 하면요, 황국주를 통해서 피가 갈렸잖아요. 근데 아까 죄가 뭐라고요? 죄가 음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의 죄를 음란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 따라했냐 하면 정명석이 따라한 거예요. 정명석 씨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런 혐의로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이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를 맺으면 피가 갈리워져서 깨끗해져서 천국 백성이 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믿고 앉아서 거기 그렇게 해서 정조를 바치는 거죠.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정조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TV에 그게 나오는 걸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죄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바꾸고, 결국 이 이단 교주들이 자기의 정욕과 물질을 채우면서 이 교주 행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정명석이 이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하여튼 많아요. 하여튼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밑에서 이 정덕은 씨가 요걸 그 교리로 만들어서 설파를 하죠. 그래서 이 황국주 밑에서 배웠던 정덕은 씨라는 분이 인간의 몸에 흐르는 악한 피를 성령의 피로 정화하는 방법을 자신의 피로 먹이는 것이다. 요거 이제 이 사람은 더 끔찍하게 그 이교나 하여튼 사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박태선, 전도관, 문선명 통일교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관이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천부교로 바꿨죠. 시립대 앞에 가면 그 시립대 사거리에 큰 교회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박태선이 세운 이 그 천부교,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 그 전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됐지요. 자, 그러면 그 영향력을 받은 이제 우리가 좀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 볼까요? 문선명은 25세 때 김백문에게 육교회를 배우고요. 박태선이 활동할 때 예수님은 영적 구원자이고 자신은 육적 구원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태선과 약간의 경쟁 구도 및 협력 구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통일그룹, 일화, 맥콜, 삼정톤, 진생업인가요? 예, 천연사이다, 일화생수 등 생산, 세계일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엄청난 대그룹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선명이 그 부인이 많았죠. 자식들도 많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앞에 나오는 이런 사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리로 그걸 얼마든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도덕적 그런 양심도 없고 아주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종교가 된 것이죠. 박태선도 그 영향력을 받죠. 박태선도 이 정덕은과 김백문의 영향을 받아서 전도관,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박태선의 전도관, 1957년부터 신앙촌 공동체. 여기에는 신앙촌 이 주변에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살던 데에는 신앙촌이 있었어요. 두 군데나 있었어요. 신앙촌 상회. 거기 가면 뭐 옷도 팔고 뭐 물건도 팔고 했거든요. 이게 이 전도관 천부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촌 공동체를 형성해서 생활에 그 돈을 자금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박태선 자신은 이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이긴 자, 영모, 하나님으로 여겼죠. 그리고 의인은 14만 4천이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요거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유재열 씨인데 14만 4천을 막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외국 이단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얘네들도 24만 4천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종말론 이단들과 상당히 좀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죠. 성도들의 노동력으로 부를 축적하죠. 신앙촌상의 시온그룹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이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이단들은 자기 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자, 박태선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한 후 이를 천부교, 하늘천, 아버지 부자, 자기가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박태선이 이야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1990년도에 하나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천부교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이요,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PD수첩에 내는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인터뷰한 거 보면 나왔죠. 야, 이제 그 여자애를 구출해냈어요. 구출해내가지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래요. 야, 이만희 죽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죽나, 보자. 막 소리 지르고.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력이 약화됐죠. 그래서 이 천부교가 일단 그랬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단 사이비 연구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만희 씨 죽으면 한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갈 텐데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진리 연구 많이 해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약화되어졌죠. 근데 이 박태선 전도관 아래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김종규 씨와 유재열 씨인데, 이 호생기도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재열이 여기에 있긴 했는데, 이 호생기도원이 뭐냐 하면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이 14만 4천인데 이 박태선의 교육을 받은 거죠. 이 14만 4천은 호생기도원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걸 믿었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사람 14만 4천만 보호받고 다 죽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의심하지 않고 다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밑에 유재열이 있다가 자기가 이제 아니다, 내가 만든 장막 성전이 참된 피난처다라고 하면서 유재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재열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966년 17세 나이, 17세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1학년쯤 됩니까? 예.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쿵짝쿵 해가지고 이제 교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71년도, 그러니까 한 22살쯤 됐죠. 그때에 이만희,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 씨가 나오죠. 박태선 전도관을 이제 탈퇴하고 뭐 이렇게 됐죠. 이제 이때 유재열은 장막 성전에 입교하게 되고요. 14만 4천이 심판 때 면제되어 밀실에 숨게 되는데 그 밀실이 자기 장막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데 심판에서 면제받는다.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유재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관도 그렇죠. 유재열 장막 성전도 그렇죠. 나중에 신천지도 그렇죠. 그럼 누구 14만 4천이 진짜입니까?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근데 지네들끼리 또 싸워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자, 여기서 이제 성도 계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도 요 영향을 받아요. 제사장 계열 뭐 이렇게 막 나눠요. 거기도.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건 가수 싸이 장인이 이제 유재열 씨인데, 나중에 이 유재열 씨가 뭐 공금 횡령과 뭐 이런 걸로 검찰에 넘겨주고 막 다 돼요.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조사받고 다 감옥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재열 씨가 나중에 이 장막 성전을 팔아버려요. 팔고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비싼 가격에 팔았겠죠. 그래서 기존교회에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 유재열을 보면서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쓴 책에 보면 유재열은 배신자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용어를 써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이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재열 씨 이후 이만희의 신천지, 김풍일의 세빛등대중앙교회, 구인회의 천국복음전도회, 백만봉의 솔로몬 재창조교회 등등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공통적으로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흰 말을 타요. 흰 말. 그래서 다 흰 말 타고 있죠.
김정은도 아니고 김정은도 말 타잖아요. 김정은 말 타고 달리는 거 보면 그 말이 불쌍해요. 힘들어 보이긴 해요. 어쨌든 흰말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도 흰말 타고 그 잠실 경기장인가요? 막 했던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백만봉 씨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흰말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흰말 타고 사탄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코스프레 한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성전 계열 아래 신천지가 있는데 사실 신천지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죠. 가장 성공한 케이스의 이단 집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100년을 못 넘깁니다.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를 쳐도 100년 이상 못 가요. 왜냐하면 이만희 씨 곧 죽거든요. 곧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세력이 많이 약화될 겁니다. 근데 보통 죽고 나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또 내가 진짜다. 이만희 씨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내가 진짜 예수다. 이만희 씨도 그랬거든요. 앞에 나왔던 유재열 씨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단이 형성되어 있고 이만희 씨 신천지 육체 영생을 주장하죠. 박대선의 전도관 입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육체 영생이 맞아요. 육체 영생이 있다니까요. 이 육체 영생이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 우리가 육체가 영생하죠.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이 용어를 너무너무 많이 쓰고 이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니라 자기 교주를 통하여 육체의 영생이 온다 그러니까 이 육체 영생이라는 단어가 기존 교회에서 쓰지 않게 됐어요. 대신 어떤 용어를 썼냐면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용어로 바꿨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활한 육체로 영원히 사는 거죠. 이 개념이 있고 신천지 이 단어도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신천지라는 단체에서 이걸 써보니까 우리는 이제 신천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대신에 좀 불편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용어들을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육체 영생 이런 거는 옛날에 우리 무속 신앙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육체가 영생하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같이 받아가지고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생교도 마찬가지죠. 영생교도 여기 보면 박태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데 조희성 씨라는 사람이 영생교를 만들죠. 그래서 육체가 영생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자기가 육체 영생의 시작점이다.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생교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통일교 계통에서는 JMS 문선명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한 단체가 빠져 있는데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빠져 있죠. 했어요. 근데 안산홍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안산홍 씨가 죽어버렸죠. 그 부인이 그래요. 부인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부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어리석다. 근데 이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에서 개종을 하여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고위직에 있었는데 하는 말이 총회를 갔대요. 총회를 갔는데 어머니 하나님한테 총회 구성원들이 막 욕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대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 그 자리에 가서 막 엄청 놀랬다는 거죠. 아니 어머니 하나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의를 느끼고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배우면서 개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여기 휘경동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 또 이제 있죠, 그렇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료는 2014년 5월 16일 신동아 인터넷판에서 나왔던 거예요. 왜 이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요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병헌 씨 때문에 요 표현을 썼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글자를 이렇게 이단으로 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소종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제가 그걸 지우고 이단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사이비죠. 이 스틸은 대체적으로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파 계열, 권신찬, 유병헌, 이요한, 박옥수가 대표적이죠. 지네들끼리도 막 싸워요. 얘네들끼리도 싸웁니다. 파가.
그래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파는 독립선교사였던 케이스 클라크, 딩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다 이단들이에요. 선교사라고 쓰지만 여러분 이단들도 선교합니다. 신천지도 선교하잖아요. 선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신천지 막 가르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외국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몰몬교 뭐 이런 거 있잖아.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다 외국 이단인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 한번 구원 받으면 그 다음부터 육체의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말하죠. 역시 영지주의 한 분파일 뿐이고 뭐 이요한 씨라고 있었대요. 그리고 2018년 유병헌과 다툼 후 뭐 이렇게 하고 또 권신찬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뭐 그래서 기성교회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기로 결단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거기 나오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안 전하겠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귀한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다른 이단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복음을 들어야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빼갑니까? 옛날에는 그 대학 단체에서 이 JMS가 엄청 빼갔어요. 저도 전도 받았습니다. 제가 고3 때 전도, 제가 대학교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 집이. 지나가는데 예쁜 누나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이쁘네 하고 이제 따라갔죠. 뭔가 그랬더니만 있잖아 너 이제 고3이지? 너 졸업하면 이런 단체가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JMS인데 지저스 모닝스타야.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아침의 별과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JMS가 정명석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름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여기 오면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뭐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공부한다고 그러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좋은 단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됐죠. 하여튼 이 청년들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구계영 이단, 몰몬교, 마릴성도교회,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게 있고요. 국내영 이단, 내수영이죠. 구원파 이런 사람들, 유재열, 이만희, 안산홍, 뭐 통일교, 천부교, 전도관 있죠. 그다음에 성락교회라고 저기 영등포 가까이 가면 여기 있어요. 아주 큽니다. 만민중앙교회도 유명하죠. 이것도 이제 구로 쪽에 가면 있고요. JMS 정명석이죠. 말씀보존학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보존학회는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다른 성경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어리석죠. 그럼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질문하면 이 사람들 깜짝 놀란다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한 16세기, 17세기 이때쯤 나왔거든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말씀 보존학회. 다음에 신천지 JMS, 뭐 사회적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단면서 사이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 나중에 다 감옥 갑니다. 감옥 갔다 왔죠 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감옥 가고 이 성문제로 그 다음에 그런 돈 문제 이런 것들로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대학 동아리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는 좀 크게 상관없지만 이게 청년들이나 또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월드카프, 또 이렇게 영어를 쓰면 사람들이 또 잘 몰라요. WCAP라고 해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이게 통일교입니다. 예. 구원파 국제총선은요, IVF랑 이렇게 헷갈리는데 IVF는 괜찮은 단체예요. 국제대학생 선교회 이런 뜻인데 IYF는 구원파예요.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놨죠. 청년들이 모르고 가서 이런 데 간다니까요. 성경 배운다 그러니까 가죠. 그 다음에 이 다락방 근데 뭐 렘넌트 이런 용어를 자주 쓰는데 이 렘넌트가 이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남은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DCM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DCM 그러니까 그죠. 이런 단체를 만들죠. 신천지는요,
얘네들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체들이 다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예, 다른 모양으로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민들레 사랑의 전남대, 기독학생회. 기독학생회 이름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조선이공대에 들어가서 신천지 활동을 하죠. 해바라기, 기독학생회, 그 다음에 주바라기. 우리도 교단에도 주바라기 있는데 여기 서강정보대에 있는 주바라기는 신천지, 십자가회, ACC. 또 단체명은 성경 읽기 모임, 성경 바로 알기 모임, 기독신학원, 성경신학교육원, 말씀사랑선교회, 대한예수교 교육자 선교협의회, 한국기독교 선교연합회, 시온기독교신학원. 지금은 더 많이 생겼어요. 이름이 희한하게. 무료 성경 강습 무슨 하여튼 계속 변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예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단체들에서 함부로 또 이 신천지에서 기존 건전한 단체에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IVF나 SFC나 이런데 사람을 파송해서 기존 좋은 단체에서 그 순장 이런 걸 맡게 해가지고요, 끌고 간다니까요, 신천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참 치열한 영적 전투 아래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신천지 졸업식이 있었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저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아까 신동아 그 책의 그 원문에 보면 1년에 1만 명씩 소종파 교인들은 늘어난대요. 기존 전통교회는 1년에 수만 명씩 줄어드는데 이단들은 1년에 1만 명 이상씩 늘어난대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과 우리의 차이점은요, 얘네들은 거짓말을 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짓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예요. JMS 얘네들도 CGM 크리스찬 가스펠 미션 이렇게 해서 정명석이죠. 그래서 신앙과 예술 이름 자주 바꿔요. BNM 고들빛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JMS 사태 때문에 감옥 가면서 이름 바꿨을 거예요. BOB 아기자기 신앙과 예술 여기 앞에 있긴 있네요. 프라비던스 보라매 예수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온갖 그런 걸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정명석은 전통적으로 응원, 댄스, 연기, 스포츠 분야 동아리에 많이 운영해와서 청년들이 많이 가입했어요. 그래서 교회나 성경 공부와 연결시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아리 단체에 있는데 갑자기 뭘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역 사회 속에서 탁구 단체나 볼링이나 이런 거 막 지역 동아리 이런 거 만약에 하는데 산악회나 이런 데 갔는데 같이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면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우리 동산교회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이제 3월 중순 되면 수요 반 예배 마치고 언약 신학 계속 한다니까요. 그때 오시면 돼요. 딴 데 가서 배울 생각하지 말고. 안식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가 있는데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36, 지육, 체육, 덕육 요걸 강조하죠. 36병원, 위생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36병원, 36SDA 영어학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36병원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돼요. 그건 생명 살리는 일에는 가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가톨릭 병원 안 갑니까? 무슨 성모병원 이런 데 안 가요?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근데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상륙병원 가서 입원했을 때에 거기서 드리는 예배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어학원도 36SDA 이런 데보다는 다른 영어학원 보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지방교회, 레마코리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양태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단체로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해왔고요. 안선훈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얘네들도 이름이 복잡하네요. CMR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경북대 강릉대
경북 안동대, 강릉대, 인하대, 조선대 뭐 쭉 있는데 제가 나온 계명대도 있네요. 예.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이 활동하겠지요. MCM 가방 이름 아닙니다. 예. 만민중앙회 MCM이에요. MCM. 만민 캠퍼스 미션이라고 해서 경희대 뭐 이런 데서 아마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이재록 씨가 감옥에 들어가도 여기는 워낙 이제 또 탄탄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죠. 김기동의 성락교회 이런 데, 전남대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극적인 방법으로는요. 성경 공부,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공짜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도 보지 말고 아예 가지를 마세요. 예. 목사님 여기 가도 됩니까? 그럼 제가 그럼 가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안 가죠. 가지를 마시라니까요. 위험합니다. 교회다 그래도 이상한데요. 가지 마시고 제발 제가 하는 성경 공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걔네들은 거짓말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뭐 그런 거래요. 예. 하나의 방법이래요. 신천지 공부방으로 데리고 갔죠. 철저히 숨기는 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예.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겸허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죠. 교회에서 성경 배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얼마든지 물으세요. 제가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했는데 제가 모를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66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지혜는 깊고 넓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 제가 공부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주중에 책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서로가 빛나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세요. 교육자들한테 묻고. 우리 교육자들이 뭐 다 알겠습니까? 질문하면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주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에 잘 참석하세요. 금요 기도에 참석하세요. 너무나 적은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얼마나 주일 1부, 2부 예배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합니다. 제 그 목회 철학이에요. 소홀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처럼 준비합니다. 정말로 시간도 그만큼 투자하고요. 연구도 그렇게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다른 데 이상한데 그런 데는 안 나오면서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만 잘 드려도 오후 예배만 잘 드려도 뭐 주일 예배야 당연히 드리는 거고 신앙에 엄청난 성숙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여러분 여기 주간 말씀 이거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습하는 겁니다. 예습. 제가 이걸 이제 단계를 조금 높일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갈로 넣기를 하는데 요 형식이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문단 나누기 제목도 붙여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붙잡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건 왜 목사님만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점에 가면 믿음의 선배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어떻게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걸 종합해 놓은 게 이 내용이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근데 요 정도 할 수는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죠. 여러분 복음을 헛되이 믿도록 하는 거짓 영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죠. 자, 그다음 뭐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됐죠. 기억하라. 자꾸 까먹으니까 너무 자주 까먹으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자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곧 구원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과 결코 분리되어 지낼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설교예요.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기도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오려고 노력하십시오. 예. 건강이 허락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참석하셔서 같이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10분 TV 보거나 인터넷 혹은 모바일 게임 하는 시간을 아껴서 성경 읽어야 된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어떻게 좀 확보를 하셨습니까? 예,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참 최근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 와서 막 그래요. 성경 읽고 있습니다. 안 읽었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일독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나를 알아가려고 하는구나. 예. 자, 그래서 봐요. 잠자리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분이 일주일이면 60분이죠. 60분, 70분 되잖아요. 하루에 10분이면. 여러분 한 달이면 240에서 280분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그죠? 한 달 중에 거의 엄청난 시간을 확보합니다. 즉 4시간 이상 성경을 읽게 되는 한 달에 4시간. 우와, 많이 읽는 겁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그리고 이 10분의 힘이 대단한 거죠. 근데 1년이면 48시간이 돼요. 꼬박 이틀을 성경을 쉬지 않고 읽는 것이 하루 10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1년이면 8,760시간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920시간을 잠을 자게 되는데, 여러분 2,920시간 잠자는 거에 비해서 48시간 성경 보는 거, 이거 아깝습니까? 하루 10분이에요. 하루 10분. 제가 제 성격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숫자 계산하고 이런 거. 그래서 1,095시간을 밥을 먹어요. 평균 1시간 식사 시간을 하면 1년에 1,095시간 밥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을 일주일에 14시간씩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2015년 통계청 청소년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14시간 이상을 청소년들이 이 인터넷을 한대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성경 읽는 10분이 너무나 귀하죠. 48시간 성경 읽는 것은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읽는 그 10분이요, 인터넷 하는 10시간, 100시간보다 훨씬 귀합니다. 자, 하루 12분 성경 읽고 기도하자. 물론 더 하는 사람은 더욱 좋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교리 공부의 중요성. 교사는 기초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초 교리 교육도 한번 했었죠. 배운 분은 아시고 안 배우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육 강의 안에 기초 교리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했는데 걱정 마세요. 한 8년, 9년 후에 할 겁니다. 또 해야, 이건 계속 해야 돼요. 교리 공부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학생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7개의 교리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계시, 성경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여러분, 오늘 1부, 2부 설교는 이 성령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가르치는 교리를 제가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오늘 가르친 거예요. 그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 종말론은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했고, 새벽에 나오시면 이제 로마서 11장 할 때 이 종말론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걸 배웠죠. 서점에 좋은 책들이 있는데, 서점에도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이상한 책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낮에 속하였죠.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들이 정신 차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을 잘 가르쳐줘야 되죠. 성경은 우리 신앙을 정신을 차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는 동력자, 전우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교사요, 교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 시대의 등불이자 믿음의 후배인 후배들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닷가에 등대 있잖아요. 그래서 배들이 정착할 항구를 못 찾을 때 등대 불빛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사들은 등대의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줘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진리를 찾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교사들이 오늘 아주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피곤하시지요. 또 성경학교도 하고 또 아이들 막 뭐 준비해가지고 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건데 사실 그것이 등대에 빛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바른 진리, 바른 진리, 거짓 진리를 잘 구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교사가 돼야 되죠. 거의 다 마쳤는데 뒤에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2016년 자료입니다. 제가 2016년 이후의 자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2016년 자료만 좀 참고를 하고 몇 가지만 다는 안 살피고요. 첫 번째, 가계 저주론. 나머지들은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지금 병이 생기고 내가 현재 집안일이 잘 안 되고 내 자식이 잘 안 되는 것은 내 선조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라고 하면서. 이거 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사무엘 자녀들이 다 타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도 잘못된 불을 들였죠. 솔로몬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은 어땠죠? 다 안 됐잖아요. 다 잘못 나갔죠. 그럼 그게 다 솔로몬이 죄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아니죠. 그건 교육의 문제죠. 근데 이거를 부모 탓으로, 조상의 탓으로 돌리는 게 이 가계 저주론입니다. 이거는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요거 많이 가르쳤어요. 저도 이거 많이 들었었거든요. 몇 번. 부흥사들이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들었는데, 요거 이단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살펴볼 것은 7번 한번 보시겠어요. 7번. 극단적 신비주의, 직통 계시 받았다. 앞에 나왔던 신비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김성주, 뭐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직통 계시 받았다. 예언, 환상 봤다. 넘어지고 금가루 날리고 뭐 금리빨이 막 이제 아말감이 금리로 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신하고 이런 거. 다 이게 통합뿐만 아니라 우리 합동 교단에서도 다 금지시키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살펴보시면 되고 21번 보시겠어요? 트레스 디아스. 요거 이제 지금은 거의 없는데 여기 나오죠. 우리 교단의 거. 요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세미나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트레스 디아스. 요거 이제 카톨릭 용어 같은데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이단 사상입니다. 레노바레 이런 용어들. 그다음에 레마 성교회 이런. 그러니까 레마 성교회가 뭐냐면 내게 감동이 되어지면 그게 진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내게 감동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존학교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닉, 요거는 약간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 메시아가 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 이단 사상입니다. 성전은 다시 지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는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단이고요. 몰몬교, 이거 아시죠? 몰몬교. 검은 양복 입고 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몰몬교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한번 보시겠어요? 36번. 베리칩과 666. 합동교단, 우리 교단에서 비성경적 주장. 다 요거 주장하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도 이야기했죠. 차에 이런 거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지 같은 거, 팜플렛 같은 거 차에 꽂으면서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이제 이거 다 이단 사상입니다. 따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베리칩이 뭐냐 하면 사람 몸에 칩을 이식하는 거예요. 팔이나 이런 데 이식해가지고 매매하도록. 카드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몸에 이식하는 뭐 그런 장치를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666이다라고 해석하는 단체를 이단으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맥에도 맞지 않고 또 불가능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밑에 37번에 변승우 큰미등교회. 지금 이름 또 바꿨어요. 이름을 또 바꿨는데 변승우 씨. 이거 이제 신사도 운동과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여튼 복잡하죠. 여기 봐봐요. 이게 하여튼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되고 빈야드 운동. 빈야드 운동은 찬양 사역을 많이 하는데 찬양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빈야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 집회를 하면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상당히 신비주의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여 금지.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송기철 씨라고 한때 유행했던 사람이 있죠. 안녕하세요 성령님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치유 사역을 많이 했어요. 네, 치유 사역. 근데 요 사람하고 김우현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PD 출신인데 김우현 씨가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근데 김우현 씨랑 송기철 씨가 똑같은 스승이에요. 스승이 똑같아요. 예. 뒤에 나오는 신사도 운동에 그 누군가 아래에서 둘 다 이렇게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걸 막 전파합니다. 자,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해서 이거 피터 와그너 퓰러 신학교의 성교학 교수인데, 피터 와그너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양평 조금 전에 설악 쪽에 가면 양평 옆에 설악 있죠. 설악산 설악 말고 가다 보면 서종 옆에 설악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엄소리라는 데로 가면 이 선교센터가 있어요. 피터 와그너 선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 집단이에요. 예. 그래서 신사도 운동, 요거 이제 다 교류방이, 이 신사도 운동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변승우, 아까 앞에 말했던 변승우, 송기철 이런 사람들, 김우현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신사도 운동 개혁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옥주 씨는 얼마 전에 문제가 많았죠. 뭐 PP섬 사건 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 알파코스 53페이지에서 알파코스, 이것도 부흥운동이었죠. 부흥 세미나로 알파코스 했었고, 그 다음에 또 73번에 한번 보시겠어요? 73번에 보면 인터콥.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합동교단이죠. 위험요소 일체 교류 단절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가까운 사람들이 인터콥에 많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주 극단적 세대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하고, 하나님 나라 신학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인터콥 선교단체랑 교류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G12라는 게 있어요. G12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 이 G12 알파코스 이런 데서 뭐가 있으냐면 아말감을 금리로 바꾸고 하늘에서 금가루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강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힘이다, 뭐 이런 걸 자꾸 주장하니까 전통적인 기독교와 맞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신학대학원 안에도 이 G12 세미나가 막 열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교단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거 연구해 보니까 이거 이단성이 있다. 이거는 절대로 교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요. 뭐 12 들어간 거는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12 거의 다 여기 아류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이름을 많이 바꾸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진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통적으로 성령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해 놓은 내용들이 있지요. 그걸 참고하면 돼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해오던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내가 드디어 이 시대에 내가 진짜 성경을 해석했다라든지, 드디어 나를 통하여 환상이 보여졌다라든지, 뭐 삼각산에서 아니면 무슨 산에서 계시를 받았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삼각산 기도원 많이 가셨죠? 예전에 가셨습니까? 삼각산 기도원이 아까 말했던 그 정득은 씨, 피가름 교리 했던 정득은 씨가 세운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기도원 가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세워졌는가를 알고 가야 되죠. 잘못 갔다가는 이상한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시면 안 되고, 또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도 기도원에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뭐 배우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면 교회 오세요. 금식 기도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금식하시면 되지요. 뭐 그렇게 가서 이상한 말씀 듣고 그렇습니까? 물론 좋은 말씀 전해주는 기도원도 많이 있는데 함부로 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그 정도 하도록 하고,
말씀 잘 배우시고, 결론, 예배 많이 참석하십시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나중에 8월달 중순에 하는 언약신학, 하나님 나라, 구속사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진리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 든든하게 서나가고 교사들이 또 이렇게 바르게 진리를 알 때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서나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는 이런 거짓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아카데미인데 우리 동산교회 교사들 너무나 수고합니다. 너무나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 교사들 지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나가는 교사들 되고, 그 교사들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교회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또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들 있죠. 또 우리 중직자들도 있는데 위하여 잠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교사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교사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으며 얼마나 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왜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영들,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리를 잘 지키고 참된 복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특별히 우리 교사들 마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더욱더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교사들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 이 동산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칭찬과 명성과 존귀가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 미래가 더욱더 밝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을 잘 우리가 익히고 배워서 구원에 있어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며, 또 우리를 빼앗아가고자 하는 거짓 악한 영들이 또 이단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경계하며 참된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여러 섬기는 분들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정이라고 영원한 칭찬이 넘치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미래가 밝고 또 건강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